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들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긍정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물이 반컵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도 그것을 뒤집어서 긍정의 시선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불신의 말들이 끊어지고 믿음의 말로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그는 갇힌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에 어떠한 자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돌아온 것은 이러한 모진 고난입니다. 저 같으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고 편지의 글에는 갖가지 생색을 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다고, 에베소 교인들 포함한 그 이방인들을 변호하느라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속사로 해석이 되어지기에 불신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편지를 통해 오히려 기쁨과 감격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자유는 없으나 영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육신이 붙잡힌 자인 듯 하나 사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였던 것입니다. 나에게 옥중에 갇힌 그런 환난의 현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옥 같은 환경에서 주님의 그 뜻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이미 나왔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완전한 계획, 섭리를 나타내는 걸로 인간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곧 4절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옛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감추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감추인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알게 된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던 것이 아니라 합니다. 일부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 알려졌으나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 즉 구약시대에서도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민족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히 닫혀져 있는 문,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볼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알려진 비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인 줄만 알았던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합니다. 함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만 되고 에베소 이방인들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되고 내 원수, 내 싫어하는 친구, 형제, 동료, 상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들도 함께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것을 누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된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그 생명과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 하십니다. 이 감추어졌던 최고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요 자격 없는 외인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7절로 9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소개합니다. 즉, 그 중에서도 이방인을 향해 부르심을 받았다 하죠. 우리 역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터가 이방 여러 민족이었듯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터가 어디인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그 일터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부담이 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며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학벌과 지식으로 일꾼이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능력이 역사하셨으며 나의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주를 박해하던 자로서 도저히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은혜의 선물이라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감히 달아볼 수도 잴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자신만 알고 끝내며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옥에 갇히기까지 또한 옥중에서까지도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전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라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이 완성된다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무너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역사하심은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며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한 지체된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온갖 욕을 먹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인종과 성별과 빈부의 모든 차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비전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2절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쭈뼛거리거나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자격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완전한 대속물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걸림이 있으며 그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위로합니다. 왜입니까? 주를 믿음으로 인해 받는 신자의 고난은 결코 거저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개인의 영광을 넘어 공동체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직도 눈이 어두워 비밀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공동체가 오늘 하루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잡혀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께 붙잡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터가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장소일 뿐입니까? 나는 땅의 영광을 쫓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쫓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 역시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에게 이내가 무엇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밖에 몰라 나 자신 혼자서만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누리기에 급급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을 향해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 놀라운 그 사실이 복음의 놀라운 뜻이 열려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반쪽만 알고 끝나는 내 신앙의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감추인 비밀이 내 주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증거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가는 주님의 사명자,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계비전 공동체가 주님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